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가까이 두고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하고 이제 11월 달에 신명기 이제 34장까지 다 끝나고 12월 달에 요엘서와 미가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2대 출애굽 2대들에게 이제 말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다는 걸 잘 경험하지 못했고 애굽의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그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라 고 말씀하는 거예요. 6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할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너희들의 날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1절 이후에 이제 4절의 말씀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하냐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제 그 다음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처음에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마음을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들에게 이제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새겨야 되는지. 이제 7절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났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하는 거는 이제 그 요새 이 다른 하브루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 손목에다 말씀을 메고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다 붙이고 바깥문에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다 또 여기다가 또 문에다가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여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시간 나면 말씀을 읽고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하고 이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런 거죠. 우리가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토론 이야기를 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 말씀을 그래서 항상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여러분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도 가까이 줘야 되고 또 이제 아니면 틈나면 이제 듣기도 하든지 아니면은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앱이 있으니까 앱을 통해서 성경도 듣고 아니면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말씀과 기도가 그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항상 말씀이 항상 그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기려고 하면 항상 말씀을 길 갈든지 아니면 앉았을 때든지 아니면 집에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든지 생각하고 있든지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것이 이제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제 묵상되어지고 이제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12월 달 되면서 내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이제 준비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지금 우리가 카톡에다가 잠언 한 장씩을 읽고 거기다가 이제 느낀 것을 이제 기록하고 하는 것을 해요. 우리 도정 형제도 하고 있나요? 저를 책 안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이따가 사모님 가르쳐 주면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하시 연로하신 분, 80 넘으신 분은 좀 빼주겠어요. 그런 분만 빼놓고 거기다 이제 하셔야 돼요. 내년부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장씩을 읽고 이제 느끼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은혜 받은
구절 하나를 이제 기록하고 느낀 것도 기록하고 다른 하나라도 거기서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 한 단어라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제 하고 있어요. 방을 2개 만들어서 우리 청년방, 우리 장년방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12월 달에 1월 달 돼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년에 내가 성경을 한 번 읽겠다, 2번 읽겠다, 3번 읽겠다, 4번 읽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 한 번 읽는 사람은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돼. 그래서 이제 하루에 3장, 2번 읽을 사람은 하루에 6장, 3번 읽을 사람은 1년에 9장, 그다음에 4번 읽을 사람은 12장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신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총 1189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매월마다 이제 그 한 장씩 읽고 이제 쓰는 거를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고 그거에 다르게 이제 성경을 그 부분만 빼고 이제 1년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월 달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내가 1년에 다음 2021년에는 한 번 읽어야겠다. 그러면 하루에 3장씩 읽을 때 거기 카톡에다가 내가 이제 한 장씩 하는 거 하고 오늘 3장 읽었다. 이렇게 성경 3장 읽었습니다.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성경 읽고 있구나. 우리 어디서 어디까지 뭐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격려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글도 남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쭉 했더니 3번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1년에 4번 읽는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에 이제 84장은 읽잖아요. 그런데 4번 읽으려면 공휴일 날은 11장씩만 읽으면 돼요. 공휴일, 일요일, 주일날 말고 빨간 날 쉬는 날은 11장씩만 읽으면 그 1년에 4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정해시면 돼. 13장이죠. 공휴일 날은 13장을 읽으시면 그게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몇 번 읽어야겠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그냥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것보다 이렇게 낭독해서 읽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낭독해서 읽는 게 참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낭독을 해서 읽어요. 그러면 낭독해서 읽으면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귀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가 읽으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 둘하고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그 녹음한 것을 이제 성경을 이제 그 카톡방에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 올려요. 저는 이제 아침에 30분을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그것을 읽어요. 30분 읽고 녹음을 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이제 하기 전에 또 이제 30분 읽고 그래서 1시간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은 아까 내가 한 번을 내가 읽어야겠다. 그런데 한 번에 읽는 것도 좀 더 내가 집중해서 읽으려면 그냥 눈으로 읽어도 되고요. 나는 통독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계획을 세워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나는 통독을 하면서 녹음해서 이제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 하셔야 돼. 뭐냐면 한 장씩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셔야 되고 성경을 읽는 거 있잖아요. 읽는 거를 1도 갈든지 2도 가든지 그건 누구나 다 하루에 4장씩 읽는 거니까 3장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3장씩 읽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 장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4장 읽는 거는 누구나 다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 같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나는 또 하나 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여러분이 이제
암송을 하잖아요. 우리가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가 12월 달인데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해요. 한 구절씩 암송을 하는데 그게 1년 되면 12개예요. 우리가 1년에 12구절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루에 그 3개월이 되면 3개의 암송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를 할 거예요. 방송실에서 이제 여러분이 암송하는 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그걸 이제 보여주고 예배 시간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인터뷰도 좀 하고 느낀 거를 여러분이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나는 3개만 할 거다. 아니 난 6개를 도전해 볼 거다. 난 12개를 도전해 볼 거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뭔가 자기 수준에 맞게 여러분 이제 성경도 암송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읽는 분도 계시고 이제 나는 도전을 해서 나는 이제 낭독하면서 읽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는 새벽 기도는 이제 그 큐티를 하고 있어요. 큐티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그 이제 국제 제자 훈련에 나오는 큐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여러분 신청을 하면 제가 이제 큐티 교육도 시켜주고 큐티를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새벽에 본문은 이제 큐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는 방법이 읽는 방법도 있고 암송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큐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공부는 이제 나중에 이제 훈련해서 모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예배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평상시에도 읽고 서로 은혜 받은 단어도 구절도 이렇게 남기는 요새 이제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 이제 카톡방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남기고 올리고 있어요. 저는 장년부 카톡방만 올리고 있어요. 청년부도 이제 들어가 있지만 청년부는 청년들끼리 이렇게 목사님이랑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단어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루에 한 장씩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 유익들이 뭐냐면 시편 119편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구약성경 891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0절, 11절까지, 11절까지인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한 청년들도 잘 따라오고 있지요? 예. 시선자매도 출석했습니다. 자,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려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0절에 뭐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냐면 주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왜 그러냐면 1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거, 우리 죄를 짓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의 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법이거든요. 죄. 그 죄는 뭐냐면 마음의 법, 마음의 죄도 죄죠. 우리가 음욕을 품는 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거나 모든 게 다 죄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너지는 거, 죄에 대해서 지고 그 사탄 마귀의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으로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셨어요? 우리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네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래서 적군을 물리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하기 위해서냐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형통케 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승리할 수 있고 거기서 그 해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오래 그들의 영웅이 보존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를 토해버려서 그를 이방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율법책을 낭송하는 거예요. 읽는 거죠.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율법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만 보잖아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뿐만 아니라 구약이 벌써 그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길이 꾸불꾸불하고 우등통통한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앞에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부러져 있는 것들, 울퉁불퉁한 것들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법을 이용해서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법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법의 허점을 통해서 자기가 빠져나가고 자기가 그것들을 이제 넘어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더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1년에 이제 우리가 20년도를 정리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입에 두고 내가 주야로 가까이 하는 자, 떠나지 않게 하는 자, 그리고 내가 항상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12월 달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또 내년에 성경을 읽을 계획들을 내가 한 번 읽건지 두 번 읽건지 세 번, 네 번 읽건지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가까이 하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여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아버지여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터넷으로 아버지 참여한 주의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아버지여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이들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노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소망을 거기에 맞춰서 아버지 살다 나가겠더라고 그렇게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처럼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딱 잡히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영향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게 하시고 그 영향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죄악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